에스겔서 22장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이 이제 내일이 다 설날이죠. 명절 때 또 올해도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사실 가장 따뜻한 때이기도 한데요. 마음이 좀 그렇지 못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러시지 않지 않나요? 요즘 뉴스들이 또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참담하게 하는 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는 계속 회복될 기미가 잘 안 보이고, 그죠? 세계적으로도 그럴 기미가 잘 보이지 않죠. 북한은 수소폭탄을 만들었다고 막 하더니 또 미사일을 쏘네 마네 하면서 또 그걸 또 장난을 치는 거죠. 또 뭐 요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미사일로는 요격도 안 된다고 그러죠. 보육대란이 일어나네. 그래서 서울시 또 교육청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는 또 계속 싸우면서 엄마들은 지금 애를 유치원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린이집을 보내면 돈을 더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싸우는데 해결의 기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에서는 협상은 거의 없고 모든 법은 다 걸려있고 뭐든지 연계가 되고 주고받는 것 없이 다 자기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은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은 총선에서 표를 더 얻을 수 있는지 상대방 흠집내기, 다 안에서도 계속 갈라져서 누가 누구 편이냐, 진박이냐, 뭐 성실한 자에 또 누구는 내가 진짜 중도여서 당을 쪼개고 나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질은 여전히 온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만연하고 있죠. 임대료가 올라서 더 있지 못하고 또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고, 재개발을 옛날에는 겨울철에는 재개발해서 철거시키는 게 금지되어 있었는데 그 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도 다 재개발하고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게 됐죠. 최소한의 인정 같은 게 많이 없어진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는 드디어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했습니다. 몇 살이었죠? 근데 16kg짜리가 있었죠. 초등학교 4학년인가 나이에 16kg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배가 고파서 세탁실 쪽에 그 파이프를 타고 탈출을 해서 반바지를 입고 슈퍼마켓에 가서 과자를 훔쳐 먹다가, 그나마 그 슈퍼마켓 주인이 눈썰미가 좀 있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신고했으니 망정이지 그냥 야단만 쳤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의 학대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싫네요. 또 3년 전에 그렇게 하고는 또 뭘 훼손을 해서 냉동실 그러더니 이제 또 며칠 전에는 목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목사가 독일 유학 갔다 와서 교수짓 하면서 헬라어 문법 책도 썼다는 목사가, 이건 참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목사도 사람이니까 욱해서 어떻게 잘못 쳐서
아이가 그럴 수는 뭐 100번, 100번, 수만 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자고요. 그래도 그 1년 동안 방치하고 기도하면 살아날 줄 알았다는 얘기에서 저는 그냥 그냥 거짓말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 형을 감경받으려고 미친 척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도 이해가 안 되긴 마찬가지니까요. 어떻게 해도 그 밑에 댓글을 보기가 이제 싫어지는 거죠. 또 아주 뭐 학교하고 이제 목사는 어딜 봐도 다 목사 아버지 뭐 저희 이제 국민일보로 저는 처음 봤거든요. 국민일보는 그래도 기독교 신문이잖아요. 근데 카피 자체가 악마 아버지 목사 이렇게 뽑아놨어요. 우리끼리 그러면 안 되는데 악마 아버지라고 뽑고 목사라고 이렇게 또 너무 자세하게 뽑아놓은 거죠. 이 도대체 세상이 이 우리나라만 이런 건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건지 뭐 테러나 이런 걸 보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들은 더 심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좀 더 첨예하게 그렇게 되는 건지 너무 빨리 산업화를 이루면서 이뤘던 어떤 부작용들이 또 너무 빨리 양극화로 넘어가고 너무 빨리 고령화 시대로 넘어가고 하면서 특별히 그 모든 자본주의의 큰 모순들이 집약돼서 너무나도 빨리 나타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빨리 붕괴되고 이웃 간의 정들이 이렇게 빨리 붕괴돼서 그냥 응답하라 그런 옛날 드라마를 보면서 저 때는 저랬는데 회고하고 지금은 그러지 못한데 라는 반증이죠. 그러고 있는 사회가 그러고 있는 정치가 그러고 있는 모습이 참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그런 기사를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 얼굴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또 그나마 이번에 그 아이가 발견된 것도 지난번에 그 일 때문에 전수조사를 장기 결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일어났다고 하니까 또 어느 정도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은 아닌지. 이전에는 양어머니 뭐 계부나 계모에게서 어떤 학대를 받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했는데 이제는 그게 뭐 친자식이어도 뭐 전혀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이니 정말 다들 더군다나 이제 부모로서 아이들 보기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 것은 저뿐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죠.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29절부터 보면은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총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입니다. 30절 한번 우리 다시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거기까지요. 그러면 선지자가 말할 때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들 또는 그때 이스라엘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성벽이 다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성을 쌓을 사람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상황은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성벽이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성벽은 사람들을 보호하죠. 그 마을을 보호하고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진 거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곳곳에 성들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정서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다시 힘을 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있죠. 그죠? 국가가 우리를 보호하죠. 또는 어떤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우리를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사실 거의 정년까지는 보장이 되면서 그래도 안정되게 크게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안정되게 월급으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또는요, 가족이 든든한 울타리가 됐었죠. 아무리 밖에서 힘들어도 그래도 가정에 들어오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고 그래서 또 힘들지만 하루 힘들었지만 내일 또 힘들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있었죠.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모임에 교회가 들어갔었습니다. 이웃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좀 얼굴도 알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돕고 자기 아이들 뭐 부탁하고 급한 일 있으면 아이를 부탁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아이들끼리 동네 친구들 사귀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성들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도 무너지고 있어서 우리가 세월호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 아이들 그렇게 잠겨 들어가는데 도대체 우리들은 뭐 하고 있는 건가? 두 눈으로 보면서 그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는데도 그런 과학기술도 그 배를 들어 그 달나라까지 가고 해저 어디를 탐험한다는 그 과학기술도 그 가라앉아가는 그 배를 구해내고 그 벽을 깨고 그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고 그 우리가 믿었던 국가들이나 제도들도 우왕좌왕하면서 결국 그 아이들을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죠. 직장은요. 직장은 다 IMF 이후로 깨졌습니다. 정년 다 축소되고 다 내보내고 금방 쉽게 해고가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에서 다 밖으로 밀려나오고 가정은요. 가정도 이제 점점 안에서 다 섬들이 돼갔죠. 아이들은 다 자기 방으로 틀어박혀서 게임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카톡하지 부모와 이야기하려는 아이들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반대로 부모님 얼굴 보기조차도 어렵고 가끔 얼굴 보면은 공부 잘하냐? 이것밖에 안 물어보니 아이들도 부모님이랑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죠.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교회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라고 하는데 진짜 한 가족이라는 생각 사실은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냥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시죠? 그럼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오신 니신지도 모르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런 그냥 앵무새 같은 소리나 하고 딱 그러고 나면은 예배 끝나면은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관심도 없고 말로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데 전혀 그렇지 않게 내가 힘들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누군가가 떠오르나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아닌 거죠. 각종 사회 보장 제도도 다 이제 공동체, 마을 이런 것들은 점점 없어지고 이제 우리는 그래서 지금 사회를 뭐라고 합니까?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이제는 완전히 거의 굳어져 갑니다. 금수저는 그대로 대대로 물고 내려가고 흙수저는 흙수저를 물고 내려가고 가난은 부는 계속돼서 세습되고 대물림되고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내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진 세상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온 곳이 다 무너져서 남는 건 딱 하나 뭐 있습니까? 믿을 거는 오직 돈밖에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모든 성들이 무너져 있기에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구멍이 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내가 딱 의지할 수 있는 거는 돈밖에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오직 돈을 모아놔야 뒤가 그래도 괜찮고 내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는 오직 돈.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돈 합니다. 꿈이 다 부자 되는 겁니다. 부자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았길래 얼마나 돈이 없어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다고 어린 아이부터 벌써 커서 꿈이 부자 되는 거가 됐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도대체 뭘 보여준 겁니까? 뭘 들려주고 뭘 보여줬길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돈 얘기만 합니까? 지금 얼마나 이 성들이 다 무너졌습니까? 정서적인 안정감은 누릴 곳조차 없지 않습니까? TV 보면서 응답하라 1988 보면서 그때 위로받습니까? 살아있는 우리 가족들한테서는 위로를 못 받나요? 살아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내 옆에 있는 교회 가족들,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과는 얘기하지 못하고 그들과는 교류하지 못하고 연예인하고 교류합니까? 아이들은 아이돌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가요를 들으면서 위안을 얻습니다. 도대체 이 성들은 어디까지 무너질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무너질까요? 이 도처에 구멍 나 있는 이 벽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곳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더군다나 이스라엘이었으니까요. 특히 가진 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고치고 자기들이 있는 것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가진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 것 조금이라도 더 착취하려고 하고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늘리고 약자들의 눈물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다 같이 잘 살아야 나눌 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기들만 잘 살고 이렇게 해서 양극화가 심해지게 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온갖 수단과 연주를 동원해서 정당하지 못한 게임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져 있는 정의의 성들, 그렇게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멸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멸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요즘 매일 아침에 보고 있는 아모스서에도 계속 나오는 거죠. 아모스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너희 예배 집어치워라. 그런 예배 나는 받고 싶지 않다. 그들이 그런 사회를 방관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예배 난 싫다. 집어치워라. 그거는 너희는 너희를 만족시키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라. 그것이 예배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멸망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분명히 타락하고 분명히 부패하고 분명히 망가져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냥 감싸주실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를 쏟으셔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거죠. 당연히 맞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이 땅이 왜곡되고 뒤틀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데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원래 본심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3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지금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이 무너져 있는데 성벽을 쌓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멍이 난 곳들이 많은데 그곳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 세상 전체를 다 보시면서 그냥 아파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무너진 곳을 막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지금 내 뜻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땅의 가운데 서서 그 무너진 것들을 막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찾고 또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너지니까 에이 다 쓸어버리고 내가 사람들 다시 만들지 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무너져버리고 내가 다 지워버리고 다시 그냥 새로 만들면 되지 뭐. 그러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시기에 계속해서 과연 이 땅을 막아서고 이 무너진 성을 다시 쌓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찾고 또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너진 성벽을 쌓는 사람은 누굽니까? 구멍난 성벽을 막아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단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을 찾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기 전에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끈질긴 협상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조금 하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고 천사 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하나님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감히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그 성을 다 멸망시키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50명만 내가 발견할 수 있으면 그 성 그냥 놔두마. 자, 아브라함이 속으로 계속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50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양보하십니다. 45명만 의인을 찾을 수 있으면 내가 놔두마.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줄여갑니다.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이 있어도 하나님 봐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번에 걸쳐서 지금 봐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10명만 있으면 그 큰 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서 협상은 끝이 났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속에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롯도 있고 딸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사위 이렇게 하다 보면 10명은 어떻게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되지 않아서 소돔은 멸망하죠.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예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거리, 예루살렘 거리를 다 다녀봐. 그 넓은 길도 다 다녀봐. 만약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야. 근데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했죠.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소돔은 의인 10사람만 있었으면 그 성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한 명 하나님 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벽을 다시 쌓는 자들,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이 세상이 어떤지와는 관계없이 나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겠다고 결심하는 남은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벽을 쌓는 자들이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이러니까 남들 다 이러니까 나도 거기 끼어서 한몫 잡아야 되고 나만 그러지 않으면 나만 바보 되니까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남들이 돈 하니까 나도 지금 있어야지 이거 다 남한테 나눠줘가지고 나는 여기서 버틸 수 없을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뭔지 정말 내가 따라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쫓아야 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이었는지 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고 죽음으로 생명을 얻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이 어떤지를 고민하고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좀 가난해지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좀 덜 강해지더라도 내가 약하게 보이고 호구처럼 보이고 내가 그렇게 물어뜯기더라도 하나님 뜻 앞에서 서겠다고 결심하는 자들, 내가 아주 넉넉하지 않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다고 결심하는 자들, 내가 그렇게 부유한 건 아니지만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결심하는 자들이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을 막아서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남은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 하는 세상에서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선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찾고 계시는 예배하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교회당에 와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보고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았다 그러실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라고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그 자리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삶의 예배가,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인 거죠. 그 자는 교회 안에 와 있어도 발견될 것이고, 집에 있어도 발견될 것이고, 직장에 있어도 그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들인 거죠.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보이는 자들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좇고 약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두 구역 예배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지, 어디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예수님 말씀 안 하셨잖아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영과 진리로 성령을 좇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예배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벽을 보수하는 자들, 성벽을 다시 쌓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쭉 9절부터 좀 띄엄띄엄 돼 있지만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간구하되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은요, 조금 설명을 하자면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돌판에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받는 동안에 산 밑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왜 안 내려올까 하다가 결국은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이 얘기는 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하죠. 그래서 어쨌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막 이게 우리를 구해낸 하나님이라고 막 난리를 치고 막 파티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슬퍼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그러고는 모세가 이제 그 사실을 보는 거죠. 그때 그래서 결국 십계명 깨트리고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린 자들 죽이고 또 다시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놈들 싹 쓸어서 진멸시키고 내가 새로 백성을 만들고 네가 그 민족을 인도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이들이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내가 이들하고 같이 있지 못하겠다.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벌써 이스라엘이 거기를 떠난 지 한 달 이상 지금 지난 그때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세가 막아섭니다. 모세가 막아서면서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듭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면 아니 그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끌어냈나? 이런 조롱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집트에서 그런 권능으로 끌어내셨는데 지금 여기서 멸망시키시면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매달립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이 아우 거기 우리 가면 안 된다. 우리 가면 우리 죽을 거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분노하시면서 이들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쓸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달려들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멸망시키시면 아이고 그 여호와라는 신이 결국은 능력이 딸리니까 자기네 백성 그냥 죽이고 마는구나. 분명히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놀리고 떠들 테니 하나님 제발 참으시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이 또 참으십니다. 지금 모세가 간구하는 거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매달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십니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 전입니다. 아직 의인들이 발견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려고 하셨는데 그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모세 때문에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신 거죠. 아모스도 볼까요? 아모스 7장 2절 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요 직전에 나오는 7장 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준비하셔서 모른 메뚜기로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주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야곱이 너무 약합니다. 이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은 전부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합니다. 그걸 견뎌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죠. 알았다. 그거 안 하마.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좀 외람된 표현으로는 좀 가벼워 보이기까지 하잖아요. 뭘 하겠다! 강력하게 선포를 하시고는 그렇게 매달린다고 해서 뜻을 금방 돌이키시고 그럼 그거 안 할게. 그러려면 아예 얘 말을 말든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나 좀 말려줘. 누가 나 좀 말려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건 내 뜻이 아니야. 제발 좀 말려줘. 누가 나 좀 붙잡아줘. 내 앞에서 나를 막고 이들을 위해서 간구해줘. 이 안에서 의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 여기서 나를 붙잡고 좀 늘어져서 이 땅을 멸하겠다라는 나의 계획을 내가 철회시킬 때 좀 민망하게 철회시키지 않도록, 조금 민망하더라도
그들 핑계를 대서 내가 정말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너 봐줘, 내가 너 보고 내가 참는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붙잡아줘.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물론 우리가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해서 여전히 시대 정신을 따라 살죠. 우리도 여전히 속물처럼 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알지만 그러지 못해서 날마다 넘어지면서 주여 우리가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다시 주님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주님 이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와 이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이 무너져가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탓하는 게 다는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외치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죠. 우리는 동시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역할을 하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므로 우리가 회개하라고 외쳐야 될 때는 분명히 있고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가 다가 아니라 우리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간절히 중보해야 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무너져가는 각 곳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혹시 그 무너져가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 혹시 나도 그 무너져가는 것을 지금 혹시 방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나랑 내 가족이 그냥 안정적으로 큰 문제 없이 살고 있다고 해서 내 주변의 이웃들이 아파하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정말 사방의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관심 없던 것은 아닙니까? 정의롭지 못한 이들이 사방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내가 괜찮으니까,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가족 그냥 괜찮도록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무너져가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곳에서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도록,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주여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정말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멀리 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큰 일을 도모하고 엄청난 일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크게 돈을 내서 무엇을 하거나 우리 그 작은 교회 뭐 큰일, 이 지역 어디 뭐 구제를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없는 교회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 지역에서 약하고 학대받고 차별받고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중보자로 서야 하며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의인의 자리로 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중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 하지 못하고 우리 뭐 기도 1시간 2시간씩도 못하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밥을 한번 먹을 때 정말 굶어 죽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내 가족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아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가 좀 더 깨끗해지도록 기도하고, 정말 바른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이 땅에 봉사할 수 있도록 바른 뜻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곳곳에서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돌이키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혹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이 자리에서 비출 수 있는 촛불이 있다면 그 한 자루에 초를 켜고, 내가 이 자리에서 도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돕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한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 죄악의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들이 살아갈 사명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런 남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답게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방금 말씀 나눈 대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너져가는 사회, 무너져가는 세상, 무너진 가정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각 가정이 회복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학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